예, 반갑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모든 요일이 다 마지막 요일이에요. 그렇죠? 23년도의 마지막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마무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밝아오는 새해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사층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린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걸쳐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위의 것, 위의 것. 여기서 이 위의 것이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갚지 못해서 당해야 하는 지옥 형벌로부터 친히 나를 건져주셨다,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고 사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종종 성경에 자신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순간에 죄값을 갚지 못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내가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종의 신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나를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은 단순히 값을 치르고 끝, 그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 사상에서 값을 치렀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주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에게서 종노릇하던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 사탄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면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탄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종이니까요. 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종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저 예수님의 특별한 도움만 받기를 원하면서 살고 이 위의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죄 짓는 것이 이제는 거북스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저마다 합리화하기 급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합리화가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과 관계가 가깝지 않을 때는 또 은혜가 또 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또 잠시 이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죄가 반복이 될 때 그 안에 견딜 수 없는 그 성령님의 책망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괴로워지는 것,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양심에 어떠한 가책도 없고 성령의 책망도 없고 내 삶이 그저 룰루랄라 기쁘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좀 세게 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단의 종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가 사탄에게 종노릇할 때 행하던 그 옛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과거 마귀의 통치를 받을 때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이 육신을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8절 9절에 나오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옛 종의 옷을 버리라는 거죠. 옛 종의 옷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그 옷들이 뭔가, 그 새로운 옷이 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런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덕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그냥 좋은 성품이고 좋은 덕이고 이런 것들 가지고 살면 다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물론 그런 면이 일면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말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할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인애가 충만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고대 근동의 그 어느 신화를 봐도, 어느 신을 봐도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자비롭고 인애로운 신으로, 사랑의 신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한 신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으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주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의 방식을 따라 그 옷을 입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다한 나머지 위의 것들, 그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먼저 15절을 보시면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얼핏 보면 이 말씀이 평강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개인의 내면의 평강,
이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에 제 마음이 지옥 같아요. 폭풍우 같아요. 좀 평강했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의 평강으로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해하는데, 물론 그런 요소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은 개인의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화목을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고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몸. 여기서 한 몸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 좀 더 크게는 교회. 좀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장하게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단어는 결정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결정짓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정짓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짓도록 하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다스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에서 내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머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란 말이죠.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오히려 아이와 제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뭐 많은 말들을 다 할 수는 없고 딱 축약을 하면 아이가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빠는 너무 객관적이라서 내 마음을 후벼 파. 근데 이건 아이가 평소에 하는 그 이야기의 어떤 수준의 농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세게 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 또 그렇게 세게 얘기하고 놀랬는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복받쳐 왔는지 그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미 저도 굉장히 기분이 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만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그 어른이 좀 이해해주지. 그 아빠가 좀 이해해주고 편 들어주고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맞는 말만 하냐?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더라고요. 이미 제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왠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 아이를 설득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가 나중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더 강해질 것 같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깥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 뭔가 이제 그런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웃긴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긴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감정이 좀 상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잠시 이제 침묵하고 이제 아이는 앞에서 이제 있고 저는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순간 이제 침묵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아이와 제 사이에는 시베리아 냉기류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물론 제가 할 말은 뭐 이만큼 차 있죠. 근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속으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 송구 영신 기도회 때 한참 묵상하던 욥기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송구 영신 기도회를 잘 참석하신 거예요. 욥기의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옳은 말, 맞는 말 하면서 욥을 막 정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이 순간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욥의 새 친구가 똑같구나.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확 다가오는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의 그 마음, 그 상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흥분되어 있는 마음이 순식간에 확 가라앉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야, 아빠가 욥의 새 친구들과 같았다. 왜냐 그러면 아이도 욥기 말씀을 그 당시에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자녀들과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매일 성경으로 이제 아예 성경 그 매일 성경 큐티집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이 꼭 가정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해를 하고 그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아빠가 욥의 새 친구와 같았어. 아빠가 엘리후와 같았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화해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스러운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이제 듣는 데서 제가 소리 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엘리후와 같았고 제가 욥의 새 친구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막 회개하고 또 아이가 그 직면한 학교의 그 문제가 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면 그 사이에 아이가 학교에서 그 정말 힘겨웠던 그 속상했던 일, 정말 그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이제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아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과 작용에 의해서 그게 해결이 이게 다 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손도 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랬어요. 너무 신기해서 아이에게 웃으면서 야, 아까 아빠가 회개 기도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감정적으로 상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우리의 마음에 뭔가가 확 들어오면 우리 뜻대로 내 마음이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신앙적인 이성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마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사나운 불길과 같은지 모릅니다. 잘 잡히지 않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번 큰 소리가 나오고 나면 이제 마치 이제 블랙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다음 말과 감정이 확 따라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참 많거든요.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연약한지 몰라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휩쓸리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가끔씩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또 제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우리의 마음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나중에는 사나운 불길처럼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사단이 손뼉치고 환호할 만한 좋은 일에 우리가 이용당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갈피가 잡히지 않을 때는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순종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든지 간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만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도요, 어제의 만남이 오늘의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도 똑같이 만났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날 거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과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고 붉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을 갖고 있지만 그 만남이 매일매일 다 똑같은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갈등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움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와 혹은 가정에 혹은 어떤 공동체에 분열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화평을 깨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일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금세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이성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가, 가정이 점점 균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빨리 끝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그 마음을 들이십시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이 한몸됨을 깰 조짐이 있으십니까?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때, 그때 우리가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